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욥기 2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늘 변함없이 이 한결같은 사람을 보면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지 몇 년이 지나도, 아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이 변함없는 사람, 늘 이 한결같은 사람, 그런 분들은 세월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정말 진국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왠지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이 기쁨이 있고 편안하고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해도 그래도 여전히 이 변함없이 한결같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편안할 때는 모르지만 풍랑을 만나면 이 한결같지 못하고 이 변화무쌍합니다. 문제가 잘 풀리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다가 인생에 이 장벽이 생기고 또 일이 잘 안 풀리면 믿음이 무슨 소용인가 하면서 낙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사람마다 감정이 요동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기분이 괜찮을 때는 믿음의 삶도 괜찮아 보이고요, 삶의 시간이 어려워지고 이 감정적으로 이 나락으로 떨어지면 믿음도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한결같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삶에 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때 한결같기가 쉽지 않아요. 더구나 질병이 몸을 공략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위력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고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일단 이 몸이 병들면 마음까지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병이 중하고 고통스러울수록 마음도 급속도로 와해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러면 웬만한 것들은 뛰어넘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는 그 어려움에 흔들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이야기를 보면 이 고통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욥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흔들리지 않고 여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욥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는 윌리엄 캐리라는 이 선교사입니다. 캐리는 1793년에 영국 땅을 떠나 인도로 그의 삶의 거처를 옮기는데요, 그의 삶의 거처를 옮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그가 한 이 가장 중요한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직접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윌리엄 캐리는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학교를 제대로 다닌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구두 수선을 하면서 틈날 때마다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라틴어를 공부하고 프랑스를 공부하고 네덜란드를 공부했습니다. 영어는 자기 나라 말이니까 당연히 잘하는 거고요, 그는 언어에 참 탁월한 이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그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1793년에 인도로 들어가서 1809년에 벵갈어로 이 신구약 성경을 모두 완역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0몇 년 만에 이 선교사가 그 나라 언어로 성경 이 전체를 번역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성경 일독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을 그 나라 말로 완벽하게 번역할 수 있었다는 것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주변 국가들인 이 미얀마 언어, 이 말레이어, 이 중국어, 산스크리트어, 수많은 언어로 약 43개 부족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성경을 완역한 이 3년 뒤에 그가 머물던 곳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완역한 이 성경 전체가 다 전소되어 버립니다. 벵갈어로 번역하기 위하여 그는 직접 이 사전을 만들었는데요, 이 사전뿐만 아니라 모든 문법책까지 다 불에 타버린 거예요.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며 성경을 그 나라 언어로 다 번역해 놨는데 왜 그렇게 모조리 불에 타 없어지게 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 아들이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런데 그 화재가 난 이후에 그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윌리엄 캐리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전해주었습니다. 화재가 나서 이 어렵게 번역해 놓은 성경이 다 불타버렸는데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 화재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수많은 것들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되었다. 다시 한번요, 그 화재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수많은 것들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되었다. 수년간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버린 그 화재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면 그런 상황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말 뒤에 뭐라고 했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선언하신 그분에 대한 이 믿음을 실행에 옮기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분에 대한 믿음을 실행해 보라는 그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요 부르심이었다는 것이지요. 윌리엄 캐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성경을 완역했지만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새롭게 성경을 잘 옮겨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을 실행해 보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실행함으로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직접 삶에서 믿음의 증거가 되어 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이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잿더미 속에서 그래도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증명해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욥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에서 그래도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욥은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은 물론이고요, 이젠 자신의 몸조차 견딜 수 없는 이 병에, 중환병에 들었습니다. 그런 감당치 못할 이 고난의 상황에 처한 욥이 그래도 여전히 믿음을 지켜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 그래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믿음이 여전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도라는 뜻은 여전하다, 전과 똑같다,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앞을 향하여 똑같이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그래도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래도 여전히 믿음을 실행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욥기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그래도 여전히 믿음을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물질의 부유함 위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물질의 부유함 위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흔들리지 않고 여전한 믿음을 실행하려면 믿음의 집을 이 물질적인 부유함 위에다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욥이 이 자신의 그 믿음의 집을 물질적인 이 부유함 위에 세웠다면 물질의 부유가 다 사라졌을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린 게 낫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이 믿음을 물질적인 이 부유함 위에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물질적인 복이 믿음의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그것을 알고 그 삶이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를 다 빼앗겼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삶을 잘 살면 물질적인 부유함도 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2021년 미국의 유명한 여론조사기관인 퓨라는 리서치 센터에서 세계 17개국을 선택해서 그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는데요. 질문의 내용은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였어요. 선택한 17개국은 모두 다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프랑스, 그리스, 독일, 캐나다, 싱가포르,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 스페인, 타이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유한 국가 17개 나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중에 당연히 한국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대국 12위 나라 아닙니까? 대부분 이 부유한 나라 국민들에게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설문을 조사를 했더니 17개 중에 14개국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가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호주와 뉴질랜드는 50%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가족이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의 삶에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해서 직업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경제력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서 특별히 주목을 받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 어느 나라 같아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왜냐하면 유일하게 한국이 삶의 가장 의미 있는 그 첫 번째가 물질적 풍요, 다시 말해서 이 경제적이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경제적인 풍요가 대부분 세 번째였는데 유독 한국 사람들만 경제적인 풍요가 이 첫 번째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건강, 가족은 세 번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요. 종교가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고 하는 이 항목에 미국은 15%였는데 한국은 1%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지수는 최저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명절이나 또 가족 행사에 가족들이 모이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가족과 이 커뮤니티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적은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서구보다도 극단적인 이 개인주의 성향이 더 강하고 이 경제력이 종교보다 훨씬 우위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알게 모르게 이 동일한 이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면 누구나 물질적인 풍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인 부요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부요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마저 물질적인 부유함이 가장 큰 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영국의 시사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라는 이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 기사가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살피면서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썼는데요. 제목이 한국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이 불가능한이란 이 불가사의한 나라,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책의 한국어 번역 제목이 기적은 이루었지만 기쁨은 잃어버린 나라입니다. 기적은 이루었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나라가 발전했는데 1950년 전쟁이 일어난 그 해로부터 100년이 채 되지 않아 이렇게 부유한 국가가 되었는데도 기적이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기적이 가까운 것인데 일인데 그런 기적을 일으킨 나라기는 하지만 진정한 이 삶의 기쁨을 다 잃어버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이런 것이 자꾸 침투해서 우리도 다를 바 없이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으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의 부유함이 이 물질의 부유함으로만은 아닌데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게 물질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모든 것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욥은 어떻게 그래도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여전히 믿음을 실행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늘 여전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려면 이런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도 여전히 믿음을 실행하는 이 삶의 이 두 번째 비결은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욥처럼 복이 오든지 때로 화가 오든지 아니면 삶이 행복하든지 혹시 불행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부유함이 주어지든지 가난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니 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다고 고백하게 될 때 그래도 여전히 믿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은 받으려고 하지만 화는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요. 부유함은 누리고 싶지만 궁핍함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행복은 주어지면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불행이 찾아오면 안 된다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이 주어져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래도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슬픔이 다가오면 그 슬픔이 천부지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을 거부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슬픔뿐만 아니라 기쁜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게 욥처럼 내가 많은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는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그분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한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화가 주어져도 그것으로 인하여 잘 다듬어져서 어찌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고백을 욥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을 받는 시간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요, 화를 받는 시간에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모두 알고 계셔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도 여전히 믿음의 삶을 실행하는 이 욥의 인생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욥과 같이 내 인생의 주권이 오직 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올 것을 고백하는 삶이 그래도 여전히 믿음의 삶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이 실행하는 삶이란 참으로 중요합니다.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오늘 교회 주변을 정리하는 이 작은 실천을 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이 후미진 이 길목길에 이 쓰레기 더미를 던져놓고 갑니다. 너무나도 많이 던져놓고 와요. 남들은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과 환경을 잘 우리가 관리하고 보존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것부터 믿음의 삶을 실행하며 살아보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시작이 되어 적어도 우리 주변의 환경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류어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그 작은 일 하나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욥은 어떻게 그래도 여전히 믿음을 실행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래도 여전히 믿음을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욥은 자녀들을 위한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믿음을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세 번째 비결은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욥기 1장 이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렇게 여전히 변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욥은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 염려하여 잔치 후에는 반드시 자녀들을 불러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자녀 세대가 참 부유하지만 한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게 더욱 우리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자녀가 믿음에 부유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내 자녀가 믿음에 부유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저도 제 자식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학도였기에 늘 아빠 공부가 먼저였어요. 그리고 이 학업을 마친 후 지금까지도 사역이 이 우선순위기에 제대로 뒷바라지를 못해서 평생 자식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아서 제 노후도 책임져 줄 만큼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믿음에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 교회 이 현관 입구에 써 있는 시편 73편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 자녀가 주께 가까이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누리면서 그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구나 라는 것을 삶 속에 느끼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만으로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애로울 때도 함께할 때도 실패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 자녀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내 자녀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인 것이에요. 내 자식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 자녀가 내 능력이 곧 주님의 능력이 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 주님이 내 인생이 되시려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주님이 그들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여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자식에 대한 인간적인 기도의 소원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직장도 들어가면 좋겠고요, 좋은 가정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는요, 내 자식이 믿음에 부유한 인생,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이 복인 것을 경험하는 인생, 그리고 이 주님이 자신의 능력이 되시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인생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엄청난 이 풍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 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실족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늘의 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는 이 삶의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실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욥과 같이 어떤 상황에도 여전히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